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이셨다.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시고 나서 8장, 9장에 걸쳐서 10가지 치유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10가지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8장, 9장의 치유 사역을 마치시고 9장 35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하고 9장 35절하고 똑같아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말씀을 저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 구조를 가리켜서 감싸기 구조라, 인클루시오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주고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는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또다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봤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10가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공통점 중에 아주 강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 그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속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고치는 경우였어요. 오늘 우리가 볼 장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병들어 아파 있고 고통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말씀은 역시 사유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능력의 기적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이 말씀과 능력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때로는 졸기도 하고, 저거 들어서 무엇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괜히 졸리고 저거 들어서 뭐하나, 이 현실을 도피적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말씀이 왠지 무기력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넋두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것처럼 들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가정에서 장모님이 열병이 치료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가니까 가정의 하인이, 직원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건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현장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으로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혈진과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다 보니까 그 말씀에 필연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선포하기보다는, 우리는 기적을 선포하기보다는, 성공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안에 반드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무기력하지 않은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적,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 백부장의 오늘 종을 고치고 또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는데요. 이 모든 사역이 하루에 일어난 거예요. 그냥 며칠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가시니까 그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착착 해결되면서 그 문제들이 그 능력 속에, 기적 속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의 이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그래도 중심적인 도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골 마을에서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을 이름을 가퍼나움,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고향이다. 카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도시, 고향, 그런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태어났던 고향이다. 그게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최고 권력 실세 중에 실세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이 황제의 측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표현한 육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때 군대의 한 지휘관으로서 어떤 로마의 어떤 이 통치의 권한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권력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시골 마을의 한 청년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백부장인데 천부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관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상관이 잘 되어서 나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의 문제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하인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 서번트라고 그래서 똑같이 다 종인, 하인 또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노예는 인격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쓸모가 있을 때만 사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인 이 한 노예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쓰지를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 쓸모없는 종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상관의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게 했을까? 그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거 관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백부장은 정말로 그 종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완전 비참한 쇠고랑에 채워서 완전히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나중에는 폐기 처분해 버리는, 이게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두 번째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에요. 때로는 이 불임 가정에서 그 종을 둘로스로 데려왔는데 겪어보니까 얘가 괜찮고 그러니까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사용한 단어가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종이, 내 아들과 아들과 같은 종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In terrible sufferings.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괴로움이 마치 자신의 괴로움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제발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 손끝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의 아픔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들과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나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그 아무개를 좀 격려해 주고요.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서도 청소하시는 분들 날도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도 좀 하시고, 아주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내 자신만 이기적인 그 은혜 받자고 살자고 나오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에게서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중풍병으로 하인이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서 그냥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을 좀 데려와라. 그리고 앞에다 탁 앉혀놓고서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겠네. 내 하인을 좀 고쳐주게. 이렇게 하면 경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의 문제인 것처럼, 자신의 부모님의 문제인 것처럼, 그 쓸모없는 그 노예를 정말 사랑하는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은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마치 자신이 고통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같이 병행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이 한씨뿐만이 아니라 그 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그냥 가만히 있고 유대교의 장로들이 나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유태인들과 이 로마인들하고는 적과 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그 양은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절로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들은 바로 유태교의 장로들입니다. 자기 원수와 같은 백부장을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효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7장 말씀하고 종합을 해보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백부장도 나와서 간청을 하고, 그리고 옆에 또 유대교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말씀대로 좀 도와주시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인품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합당합니다. He is worship for you. 바로 이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종합해 보고서 이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NIV 성경에 보니까 I am no longer worth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올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존재입니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고 보는 겁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참으로 이 말씀 그 자체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자신은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성을 가진 거룩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백부장의 이 겸손한 인격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바로 겸손한 인격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과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당신은 과분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직분,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정말 과분한 직분입니다. 이럴 때 고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신발끈을 풀으려면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죠. 꿇어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겸손을 보시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이 가을에 우리가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서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능력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I am no longer worthy.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서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오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들 일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적으로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이 군대는 절대 복종이에요. 그 말대로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내 위에 있는 천부장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은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NIV 성경을 보면은 언더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언더라고 하는 전치사는 누구의 아래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아래에 있느냐. 그는 직업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언더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언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능력이 나가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화답을 하십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헬러를 찾아보니까 알라모논 에펠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말씀도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만. 누가 말씀하시나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한마디 말씀만 떨어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뭐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에스타니시드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놀랐던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저 이방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말씀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성공이고 축복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백부장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당간당하게.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능력이 들 때에는 이 절대 믿음이 들 때는 절대 권세, 절대 권능,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백부장의 기사는 기록하고 싶지 않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칭찬받은 내용을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고 있어요. 이방인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마태가 이거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유태인이든 이방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몇십 년을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애견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백부장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백부장 하나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이지만 이렇게 동서로부터 와서 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곧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나 혼자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고자 애를 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가을에 가기 전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기관장들 오늘 좀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울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소울페, 그레이트 소울 페스티벌, 위대한 영혼의 축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요,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들을 이번 교회에 오늘 백부장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들을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들을지어다. 즉시, 역시 말씀이 능력이 되잖아요. 하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은 이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낫게 된 케이스가 되었고요, 백부장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또 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배나무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해에 배꽃이 너무 많이 열리면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배꽃을 다 따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꽃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기 위해서 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도록.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많은 영화를 누리고 기쁨을 교회 생활을 통해 누렸습니다. 그러나 올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꽃 자체가 아닙니다. 올해 참 행복하고 올해 참 좋은 일 많아, 이거 자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열매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또 다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치료받은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거기도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어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거기 치유의 말씀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 말씀에서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은 믿음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뜨거운 각오와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그 조건 없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다시금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 식구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